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편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 편지를 기록한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약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4대 도시라고 한다면은 로마,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지금 터키 지역의 안디옥, 그리고 또 역시 동일하게 터키 지역에 있는 그 당시 지명으로는 아시아라 그랬는데요. 그 아시아의 에베소, 이렇게 해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에베소, 이 도시가 로마의 4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에베소는 그래서 로마로부터 굉장한 특혜를 입은 그런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로 지중해 해상무역의 본거지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극동 지역에 우리나라의 신라나 이런 곳에서 물자가 가면은 최종 종착지가 바로 실크로드의 최종 종착지가 에베소였습니다. 상상할 수 있잖아요. 엄청난 부요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도 에베소를 여행해 보면 알지만 에베소 중앙도로, 그 당시에 중앙도로가 아주 바닥을 대리석으로 깔아놓고 있었어요. 엄청 휘황찬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는 종교적으로 아데미 여신의 본거지였는데요. 이 아데미라는 신은 서양 사람들이 대대로 섬기는 그 로마식 표현으로는 다이아나입니다. 다이아나 여신의 섬기는 본거지였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 그러니까 사도 요한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 당시에 아데미 여신의 그 신전이 얼마나 컸는지 인류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제 아테네에 가면은 볼 수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훨씬 더 큰 신전이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 아데미 신전 안에 수종드는 여자 사제들이 수천 명이었고, 그 안에 남자들도 있었는데 남자들은 다 넷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아데미 여신은 아름다운 것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한참 먼 그런 여신이고요. 굉장히 흉측하게 생긴 그런 여신입니다. 한쪽에는 몽둥이를 들고 한쪽에는 삼지창을 들고 있는 그런 신입니다.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본거지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옵니다. 저 고린도로부터 오게 되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와 함께 고린도로부터 바다를 건너와서 에베소로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약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머문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떠나고 난 뒤에는 사도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아마도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저 유대로부터 사도 요한이 와서 에베소 교회를 이제 담임하고 지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목회한 그 교회에 편지를, 물론 이거는 예수님이 쓰라는 대로 써가지고 보내는 편지였지만 그 보내는 그 편지라 굉장히 이렇게 감정이 좀 남달랐으리라고 생각하고,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고 나머지 6교회도 사도 요한의 관리 하에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7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이 요한이 그 남다른 감정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 이 에베소 교회에 7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7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 탈북자들이 이렇게 서로 하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로가 남한에 오니까 신기한 것도 많고 대단하더라, 북한하고는 너무 다르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신기하고 희한했던 거 한번 얘기해보라 그러니까 서로 간에 탈북자들끼리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남한에 와서 보니까 식당이 너무 많아서 놀랐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곰탕집이 왜 그렇게 많은지, 여기도 곰탕집, 저기도 곰탕집, 곰탕집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한에는 그렇게 곰이 많이 사는가, 그렇다는 거예요. 곰이 그렇게 많이 사는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잘못 읽으면은 그분들 오해하듯이 그렇게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7별은 요한계시록 1장, 우리 지난번에 지나온 말씀인데 1장에서 보면 7교회의 사자라 그랬어요. 7교회의 사자. 사자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성경 다른 번역본이나 영어 번역을 보면은 이 사자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천사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자로 번역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지도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영어로는 보면 에인절이라고 돼 있어요. 천사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 해석자들도 하늘에 있는 천사가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천사가 있었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엔젤이라는 이 사자라는 말을 그렇게 번역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에게, 지도자에게 보낸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오른손에, 예수님 오른손에 7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목회자를 붙들고 있다는 이런 표현은 목사인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됨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예수님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나는 이 어려움을 능히 돌파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그 성경 연구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손에 7별을 붙잡는다는 것은 곧 7교회를 붙잡는다는 뜻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분이 예를 들기를요, 책을 들 때 우리는 책의 전체를 손으로 붙잡는 건 아니다는 거죠. 손으로 붙잡는 부분은 책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붙잡고 있는 것은 책의 일부분이죠.
붙잡으니까 책 전체가 제 손에 들려있죠. 가방을 들 때 우리는 가방의 전체를 손으로 잡는 건 아니에요. 가방의 손잡이 부분을 손으로 잡죠.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7 교회의 사자를 손으로,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는 것은 결국 7 교회를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7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느니라 그랬습니다. 7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느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교회 안에 임재해 계신다. 이 교회 저 교회 안에 예수님이 거닐고 계신다는 말은 임재해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 부분을 성경학자들이 다 임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7 금초대 사이를 거닐고 있다는 것은 이 금초대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교회 안에 임재해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합니다마는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아직 이런 기도를 저도 혹은 장로님들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기도를 하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꽤나 많이 듣는 기도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사오니, 여기에 모였사오니 우리 중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어보셨죠? 예배 중에 하나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사람들이 해요. 근데 이 기도는 상당히 모순된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임재해 계세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세요. 교회 안에. 예를 들면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이미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손님한테 제발 우리 집에 와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게 합리적으로 맞느냐 이 말이에요. 이미 왔잖아요.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누리면 되는 건데 집에 귀한 손님이 와서 앉아 있는데도 우리 집에 제발 와주세요. 우리 집에 제발 와주세요. 얼마나 모순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교회 중에 계세요. 임재해 계세요. 예수님도 여기에 보면은 7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 그랬는데 이거를 다 임재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성경 해석자들이. 임재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임재를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얘야 좀 제발 너 좀 정신 좀 차려라. 너 성경은 어디다 두고 읽고 있냐? 성경은 도대체 읽어봤냐?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내가 너희 중에 있다고 그랬잖냐? 그러면 그렇게 믿어야지. 왜 자꾸 없는 것처럼 자꾸 오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듣지 않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봅시다.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성령이 너희라 그랬어요. 너희. 여기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고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 본문은 신자 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에요. 성령께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성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교회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모임이, 성도의 그룹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모임이. 믿습니까? 여기에다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임재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임재에 계시는데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옳은 기도냐 이런 말. 그런 기도는 합당하지 않은 기도다 이 말이에요. 아마도 왜 이런 기도를 하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신다는데 그럼 계시는 것을 못 믿는 건가? 그럼 왜 못 믿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아마도 어떤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막 구약시대 때처럼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차가지고 연기와 구름이 가득 차가지고 제사장들이 능히 섬기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고 난 뒤에 그런 성경 구절이 나와요. 뭐 그렇다든지 뭐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린다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막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여기서 픽 쓰러지고 저기서 픽 쓰러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느끼는 건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느낀다고 하면은 그 사람 남들이 별로 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끼지 못해요. 저한테 묻는다면 목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영이 목사님에게 들어갔을 텐데 그때 들어갈 때 무슨 느낌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저는 이 암을 고침받을 때도 아무런 느낌 없었어요. 제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조금만 아파도 크게 느끼는 사람인데 그런 느낌이 한 개도 없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도 느낌이 없었고 하나님이 분명히 내 안에 사시는데도 나는 느낌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어떤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느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안 계시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임재 안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 변함이 없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데 이걸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알고 있잖냐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일곱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느니 교회 안에 임재해 계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안에 각 신자 안에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충만히 능력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임재해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되는 기도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엉터리같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하는 모양이다 해가지고 은혜 주실 수는 있겠죠. 네. 자, 이와 같이 교회 안에 임재 계시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임재해 계시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말을 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수고를 알고 너의 인내를 안다 그랬어요.
이 행위라는 말은요, 항상 믿음과 결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고라는 말은 항상 사랑과 함께 써요. 인내라는 말은 소망과 함께 씁니다. 성경 다른 구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해요. 이 다른 말로 하면은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데,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수고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그들이 얼마나 이 세 가지 삶에 대해서 충실했는지를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죠. 칭찬하시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이 악한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마도 그 다음 말씀이 그건 같아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건데, 무엇을 칭찬하셨는가 하면 에베소 교회가 순수한 정통신앙을 잘 지켜냈다는 것을 칭찬한 겁니다. 정통신앙이 무슨 신앙이겠어요? 바로 예수님 시절부터, 예수님 안에서부터 있어왔던 그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그 믿음은 사도들에게 연결이 되고, 사도들과 예수님의 믿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믿는 것이 정통신앙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딴소리 하면은 그 사람은 정통신앙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건 육체적인 부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 부활을 부정했어요. 그 사람이 수십 년 동안 그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거는 정통신앙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이 정통신앙을 에베소 교회가 지켰습니다.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 당시에 벌써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교회가 제일 먼저 맞닥뜨린 이단은 율법주의 기독교였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를 보면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의 주장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주장은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까지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걸 강조한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오직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한 모든 문제가 완전히 100% 해결됐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그런데 자칭 사도라 하되, 여기 요한계시록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네가 시험에서 가려낸 것도 칭찬한다 그랬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 저는 캐톨릭이 바로 이런 부류에 속한다고 사는, 카톨릭, 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렇습니다. 이슬람교도요, 기독교 이단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슬람교는 기독교, 유대교,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그 전통 종교가 융합을 해서 이 마호메트가 그거를 짬뽕을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단에 우리가 분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에베소 교회가 또 맞닥뜨린 이단은 뭐겠습니까?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헬라 철학에서 온 이단이에요. 요한 1서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요한 1서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바로 어떤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인지, 예수께서 육체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요한 1서에 나와 있다니까요. 보셨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같이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을 리가 없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저 나사렛에 있는 청년, 예수라는 청년 속에 들어가 가지고 십자가에 달렸는데, 예수라는 청년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그 예수라는 청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전혀 고통도 느끼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여러분 정말 교묘하죠? 바로 이게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이런 말 하면은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제법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단은 추종자가 있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무율법주의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기독교 방종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하든지 그 구원이 상실되지 않는다. 오늘날 바로 구원파가 그런 종류에 속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이런 사람들인데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가르침을 주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원래 방종했던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의 영에게, 하나님의 말씀에게 통제를 받아요. 그래서 절제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방종이 사라지는 거예요. 흥청망청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 통제라는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곱게 잘 믿고 있던 집사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대구에서. 제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구원파의 미혹에 대해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던 사람이 내 구원받았는데 이제 무슨 짓을 하든지 내 구원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밤 12시, 1시가 됐는데 술 취해가지고 저 목사님한테, 옛날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구원받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게 아니고 악마의 영을 받은 겁니다. 사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이단들로부터 에베소 교회가 순수한 정통 신앙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인내를 하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칭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에베소 교회가 고생을 한 그 이단이 있는데요. 뭔가 하면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 계시록 2장 6절을 같이 읽어보죠.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기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요, 니골라당은 어떤 사람들인가? 니골라당은 발람, 구약시대 때 발람과 같은 사람들이, 발람 선지자.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모압왕 발락이라는 사람, 이름이 비슷하지만 발람하고 발락하고는 다릅니다. 발락은 모압 왕이에요.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한테 가가지고 저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좀 저주 좀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그래서 발람이 재물과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그 발락의 신하들을 따라갑니다. 나중에. 따라갑니다. 그리고 산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 텐트를 치고 있는 것을 한눈에 보게 됩니다. 저주를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발람 선지자를 덮어가지고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발람 선지자가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에서 이 바알신에게 드리는 제전, 축전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가까이에 있는 맨날 만나만 먹고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뒤집어집니다. 40년 동안 계속 그냥 자기네들 그랬잖아요. 맛없는 만나만 계속 먹은. 한 가지 음식만 40년 동안 먹었어요. 그랬는데 막 여기에 뭐 지지고 볶고 뭐 온갖 맛있는 걸 다 해놓고 오라고 그러니까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가지고 발람 신한테 이 바알 신에게 제사에 참석하고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음란한 행동까지 하고 간음을 하고. 옛날에는 가나안 신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에는 혼음 파티였어요. 그게 다 문서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간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이 발람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우상의 제단으로 끌고 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니골라 당이 어떤 사람들이냐?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인데 우상 숭배를 용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도 조상 제사에 드려졌던 음식인 줄 알고도 먹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뭐 배고파서 죽을 일 있나? 왜 그런 것을 먹습니까? 우상 숭배의 제단에 드려졌던 음식을 왜 먹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우상 숭배를 근절하지 못한 사람은, 조상 제사를 근절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이 니골라당이에요. 예수님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미움을 받고 싶어요? 왜 주일날마다 꼬박꼬박 교회 잘 나오는 사람이 왜 제사를 안 끝내야 말이에요? 물론 저도 예전에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믿은 사람이 접니다. 저도 굉장히 이런 일로 괴로움을 당해본 사람입니다. 그 아픔을 알지만은 집안에 분란이 난다고 고분고분 제사에 참석하면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는 니골라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아직 안 믿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럽더라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끊어야 돼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우상숭배를 용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그 니골라당 미워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신앙을 지키는 것을 순풍의 돛달기식으로 생각한다든지 식은 죽 먹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처절하게 싸워서 내 신앙을 간수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신앙이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절하게 싸워서 에베소 교회의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그런 것을 안다고 그러시고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한참 칭찬하고 난 뒤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아주 준엄한 책망을 하시는데요. 계시록 2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촛대는 교회라 그랬는데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하는 그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너희 교회를 더 이상 내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 순수한 정통신앙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노력한 에베소 교회에 너무 가혹한 말씀같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렇게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교회인데 별별 이단이 와도 그걸 다 쫓아내고 정통신앙을 유지한 그 교회, 예수님이 엄청난 상을 주셔야지 뭐 조금 잘못했다고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시나? 좀 과하다 하는 느낌, 가혹하다는 느낌을 우리가 가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무척 다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잘못이 좀 있어도 그 사람에게 착한 일이 있으면 그 착한 일이 허물을 덮어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잘못이 있지만은 착한 일이 많으면 그 착한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의 허물이 덮어진다. 잘못한 것은 덮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잘한 거는 잘한 거고 잘못하고 있는 것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준엄하게 꾸짖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는데 에베소 교회가 버렸다는 이 처음 사랑은 도대체 뭔가? 처음 사랑은 뭔가? 두 가지로 해석이 나눠져요. 첫째로는 이 사랑은 아마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모양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 해석자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다는 그 처음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는데 그걸 버렸다는 것이구나.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바로 형제 사랑을 말하는 거다. 사람 사랑. 그거를 버렸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부분의 성경 해석자들은 바로 여기 이런 해석을 취하는데요. 에베소 교회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 에베소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됐겠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정도 됐는가 하면 약 40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40년 정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 40년이 경과했을 때 에베소 교회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40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건데요. 세대 교체가 일어납니다. 세대 교체. 30년, 40년이 한 세대거든요. 한 세대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바톤을 이어요. 아마도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소천하시고 이제 남아서 있는 사람들은 그 자녀들로 많이 교체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이 에베소 교회가 복음을 받을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또 예수님을 열심히 주변에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아주 열심히였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두란노 서원에서 그냥 낮과 밤으로 사도 바울이 성경 강해할 때 어떤 청년이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죽은 것을 살려냈다는 그런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그게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열중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접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그런 모습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경건이 더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월이 흐를수록 경건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희미해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희미해지고
기도도 성경도 놓아버리고 세상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그런 신자들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를 나누어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자녀는요, 한 사람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갈 수 있도록, 아니면은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우리보다 더 훌륭한 믿음으로 자녀들이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때로는 다그치고 혼내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녀들이 듣고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처음 사랑을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랑요? 형제간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사랑, 인간 사랑.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썼고요. 요한일서도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저자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와 요한계시록이 서로 통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같은 저자인데요. 그것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한일서가 어떤 사랑을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요한일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많이 강조하지 않고 형제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도 그거예요. 우리는 사람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별개로 생각을 해요. 보통 그래요. 사람 사랑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는 내가 사랑을 드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합니다. 가당치도 않은 거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어떻게 자기 집안 사람, 같이 예수 믿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줄 모르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결국 하나라는 것이에요. 하나.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복음을 받을 때는 이와 같은 형제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형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형제 사랑이 없는 교회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너의 촛대를 거기서 옮긴다는 뜻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없애버린다는 뜻이거나 아니면은 내 교회로 인정을 안 하겠다는 뜻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형제 사랑, 인간 사랑을 못하는 사람은 신자라고 말을 하기 힘들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없어지는 게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또 다른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고 성도가 세상의 빛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교회가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빛을 비추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사랑은 내가 희생함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40년 전에는 그런 걸 잘했는데 40년이 지난 후에는 매우 냉정한 교인들이 되고 쌀쌀한 교회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에베소 교회가 정통신앙을 지켜낸다고 하도 이단들하고 싸우는 바람에 그 마음이 냉랭해지고 싸늘해졌는 모양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단하고 싸우면 다 냉정해져야 되는가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책망받을 만큼 마음이 그렇게 쌀쌀해지고 냉랭해져야 됩니까? 이단하고 싸우면? 그거는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단하고 싸우는 것은 싸우는 거고 정통신앙을 지키는 것은 지키는 것이고 설사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이 세상에 수많은 요인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을 예수님 마음과 같이 따뜻하게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책임입니다. 교회와 신자를 분리할 수 없어요. 교회는 신자고 신자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안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는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부터 먼저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고 그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손 붙들고 있던 그 모습, 열심히 성경 읽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기도했던 그 모습,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 믿게 된 그것을 가장 즐거움으로 생각했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갔나요? 그리고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고 제가 진짜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목회자들 모임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리거나 비스듬히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 정말 꼴 보기 싫어요. 대부분 그 사람들이요.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 없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심지어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다리를 꼬고 있지 않나? 이렇게 그냥 한 반쯤은 누워가지고 있는 그런 자세로 있지 않나? 정말 보기 싫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예수님이 아주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죠.